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13장의 말씀에서는 썩은 띠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썩게 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이 가죽 부대의 그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교만을 내려놔라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지금 이제 비유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 말로 이렇게 얘기해라.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 포도주를 담는 이 가죽 부대 항아리, 지금 표현하면 항아리, 이것을 당연히 포도주가 타지 그걸 우리가 모른다고 이것을 지금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거 당연한 소리를 뭘 해. 아니 그 뭐 어린애도 다 알겠다. 포도주 그 부대에 당연히 포도주가 담기는 거지 하고 이들이 얘기할 거야. 네가 얘기하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을 전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평생 어떻게 살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말씀을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 온 인류의 이 죄를 담당하시고 이 교만 방자한 인간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만을 씻어내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냥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간 그 삶을 그대로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잠시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이 말씀이 삶으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들으니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하고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 너희도 이제 말만 하지 말고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 때에 그때 이제 많은 영혼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러고 쫓아오게 되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좋게 했는데 그래도 변화가 되지 않아? 라는 내가 높은 기대를 가지고 내가 속상해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막 통치하고 이런 게 교만이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하지 않고 난 끝까지 사랑하겠다. 나는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고난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온전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못 참아. 저것들이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었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참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뭐 얼마나 졌다고. 그러니 우리가 이 교만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살아 이웃이.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가야 상대방이 이제 주님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어서 이 가죽 부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 이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또 교만 방자해서 저들이 이거 다 알아,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하냐, 다 아는 얘기를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13절에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그 왕들, 유다 왕들,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집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고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전해라. 이렇게 서두에서 이 지금 포도주 담는 부대가 다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그거 당연한 소리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 나라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민, 선지자, 제사장들까지 잔뜩 취하여서 서로 충돌하게 될 거야. 서로 상하게 될 거야. 부자 간에, 아버지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서로 이들은 충돌하고 싸우게 될 거야. 그때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이제 사랑을 멈추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옛날에는, 그래서 구약 읽기가 어려웠어. 읽기가 싫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늘 막 뭐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난 이제 아끼지도 않고 나 다 멸할 거야. 이게 정말 문자적으로만 보면은요. 이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렇게 말씀한 거는 이미 이제 그 나라 안에 다 취해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여러분 취하면요 그때 다들 싸요. 이성이 이제 마비가 됐기 때문에 짐승의 본성이 올라서 이성이 마비가 되니까 그 그냥 술 먹고 내 가슴 안에 무의식 가운데 났던 것을요 다 얘기하는 거야. 네가 그때 나한테 이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다 그냥 참고 눌러놨던 것들을, 특별히 내향들은 더 심하죠. 그래갖고 술 먹고 내 내향들은 이제 그때 완전 딴 사람으로 돌변해서 얘기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심판이 선포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서로 취하듯이 이제 바벨론에 이런 정말 피 흘리는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때 그들 이 백성들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잘못된 거지 하며 회개로 가지 않고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툼으로, 싸움으로 가고, 그가 서로 피차 충돌하여서 더 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소식이 오고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고 오히려 술 취해 갖고 서로 싸우고 상처 주는 것과 같이 이 전쟁의 이 고통 속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이 고통 속에서 회개로 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잘했는데 네가 그때 말을 안 들었잖아 이러면서 부모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하고 원망하고, 이 자식이 네가 속을 썩여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싸움만 나는 이런 삶이 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멸하겠다는 것은, 이 심판은 이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니 정해졌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랑도 안 하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것 같이 보이죠. 막 그때 막 막판에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순간에 또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냥 그 순간에 이것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이 정말 아담의 그 교만으로부터 내려니 교만이, 그리고 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해도 듣지 않은 이 죄가 막판에 포위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그럴 때 "잘못했어요." 끝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인제 막 죽음의 상태가 됐을 때 "잘못했어요." 이런다고 되질 않아. 너희들이 온전히 정말 이 죄를 뽑아내려면 70 년이 필요하다. 한 세대가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완전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각 사람, 그래도 회개하는 각 사람만이 이제 민족의 구원이 아닌, 그 시대는 민족의 구원이었잖아요. 출애굽을 시켜서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민족의 구원이었다면, 이제는 각 사람이 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정말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안 하고 내가 멸할 거야라는 것은 심판은 이제 선포되었고 이대로 갈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사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영이 임하여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면 임하잖아요. 성전에서는 나오셔서 그 땅에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이 백성 가운데 있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지금 이웃이 원수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이 원수라고, 자기네 땅만 구원받는다고, 자기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마치 다윗 때처럼 그래 갖고 이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구약에 머물러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구약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악한 것은 벌 받아야 돼. 이러고 미워하고 단절하고 살아가는 거는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은 그 자녀의 삶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는 지금 유다인들처럼 아직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더 큰 정말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죠. 그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내가 유대인처럼 사는 거예요. 정말 반쪽의 신앙생활하는 거, 반쪽. 진짜 진리를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유다인들처럼. 그래서 악한 자들은 너희들은 개 취급하고 좀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고, 이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저도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받잖아요. 그러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정말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오지 않은 지금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막 너무 애절하고. 어저께도 한 분 우리 집사님이
양육을 같이 받은 남자 집사님이 9시에 예배 온 거예요. 너무 기뻐 갖고요. 강대성에 딱 섰는데 예배하러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양육까지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때는 양육할 땐 그래서 양육받을 때는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자고 이제 이어서 빨리 이어서 끌고 가야 되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알았다."고 다 했는데 이제 갑자기 무슨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일이 생겨서 요거만 하고 요거만 목사님 요거만 해서 쪼끔 하면 그러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초창기 멤버인데 제가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초창기 멤버인데 앞서 가야죠. 그런데 그냥 성경 공부하고 갑시다. 아유 목사님 요번만 봐 달라고 요번만 봐 달라고 하시는데 막 주일 성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니 막 얼마나 제가 막 안타깝겠냐 같이 양육하면서 막 화이팅하고 정말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막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막 전화하면은 "아우 목사님 알겠다고 다음 주에 꼭 가겠다."고 하는데 못 오시고 막 너무 안타까웠는데 9 시에 딱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아 이제 그래도 이제 예배부터 참석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나겠구나.' 막 이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5 절이요. 너희는 이 지금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말이 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라 들을지어다 귀를 좀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하지 말지어다. 듣지 않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요? 내 뜻,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르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한 가르침 이것으로 가지치기 하고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종하고 이 명령으로 받아야지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밖에 없어. 너 좀 듣고 귀 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어떡하려 그러냐. 이 고난을 어떻게 당하려 그러냐.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 이제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일으켜서 이 고난의 사건이 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실족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그 찬란한 기쁨의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 주어진 은혜 감사해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이 구원만 받은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 하나님이 돌봐주시되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지금 고난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 사막을 내가 걸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건일 뿐이지 우리가 그래서 작든지 크든지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처럼 정말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걷게 하시는군요. 그러면 참된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고난의 사건을 보내시기에 그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지가 됐어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를 그지같이 놔두시겠냐고요. 어저께도 어떤 리더가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우상을 내려놓으려 가지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이 우상 내려놓는 걸 제일 기뻐하셔요. 우상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시니까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야지 구원이지. 요즘 세상은요 세상에 반짝반짝 좋은 게 너무 많아 갖고 하나님 믿는 게 메리트가 없어. 옛날에 아주 가난할 때는 그래도 교회 가고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도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다윗도 그랬어요. 이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이겠다. 사건이 크게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사건 죽었다 큰일 났다 망했다 하는 사건에 그러나 믿음 있는 자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어저께도 막 목사님 그때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생겼어요. 목사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그런데 내 노력, 내 힘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 해서 드러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그걸 요즘 뭐라 그러던데 내 돈 내 산?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샀다 이 얘기예요. 내 돈 내 산. 이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뭐 그게 없어요. 물론 그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면서 정말 만나의 그 체험을 또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하나님이 잘 보내주시니까 우리 성도님은 저한테 만나 안 보내주셔도 돼요. 이웃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제가 이렇게 만나가 있었어요 하는데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을 섬겨라 이렇게 또 들을까 봐. 이거는 혹시라도 그렇게 들으면 시험 들 수 있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키고 먹이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면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마귀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을 정말 잘 섬기고 서로 섬기시고 저는 하나님이 또 특별히 알아서 또 하실 거니까 성도님들은 이웃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의 만나가 계속 오는 서로 사랑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사실은요 어떤 분이 이웃사랑 헌금을 주셔서 이렇게 이웃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목사님이 섬기실 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참 아름답구나. 참 아름답구나. 제가 그래도 웬만큼 형편을 아는데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자기 용돈 줄이는 거죠. 내 용돈 줄여서 이거 이웃 지금 힘든 우리 성도님 섬겨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나 혼자 많이 먹고 많이 쌓아놓지 말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어려우신 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이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나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 어려운 이웃이 있어요. 이웃사랑 헌금 봉투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좀 섬길 수 있게끔 이제 우리 성도들 서로 섬기는 그러한 그래서 힘들 때 일어나고 또 그들이 맨날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축복 주실 때에 또 그들도 또 어려운 우리 형제들 섬기고 자매들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려운 자녀를 돌보고 있어. 이게 기쁘고 이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지 뭐 영광 올려 내가 지금 좋은 직장에서 승급했다고 영광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은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어려운 분을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쪼개가지고 섬겨주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시는 그분은 마음 안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천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더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다투고 싸우고 교만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정말 슬프다. 왜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교만 방자하여 살아가느냐.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백성들이 사로잡혀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은밀한 곳에서 통곡할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멈추고 교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하며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저 나만 하지 말고 이웃을 보고 구역 식구들도 좀 보고 거기서 지금 어려운 분이 계시면 그러면 섬겨야 돼요. 쌀 한 포대도 갖다 주고 밥도 한번 사주고 그것은요 영원히 힘들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느라고 지금 어려운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더 강력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 중인 거지 하나님이 왜 힘들게 하셔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때로는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게 하셔요. 이거는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을 리더가 해요. 간증을 해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물질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내 돈 내산이니까. 근데 뭐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해 줬어요. 다 기뻐하지 않아. 돈 많은 사람들은 이 간증이 우습게 여기고 초라하게 느껴져.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줬어요. 이 간증의 은혜를 안 받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이거 부자들은 가진 자들은 은혜가 안 돼. 아 나가서 돈 더 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옆에 계신 한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더 지나 봐봐요. 그래도 이렇게 결핍 속에서도 마음 안에 천국이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혀 슬퍼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가진 자들이 나한테 물어봐. 아니 이렇게 있어도 불안한데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이 임하셨으니 지금 천국이잖아요. 기쁘잖아요. 없어도 걱정이 없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러나 좀 지나봐봐. 그 간증이 별로 안 통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얘기했었어요. 전에 몇 년 전인가 하여튼 언제 얘기했었어요. 이제 이런 간증은 하지 말을까 봐요. 그냥 반응도 없고요. 오히려 또 수치스러운 마음이 좀 들어요. 좀 불쌍하다지 봐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어느 날은 그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사건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닌 것을 알아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해야 돼. 그랬는데 인제 어저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봐. "어떻게 지금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평안을 누리느냐?" 하면서 찾아와. 그때가 있어. 그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간증하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선배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 가져도 불안해하고 가져도 싸우고 하는데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천국을 누리는 거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더라고.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보여줘요. 그러는 부자가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나 행복해. 나는 뭐 결핍이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행복하고 당연히 편하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당장에. 그런데 하나님이 갔더니 문고리에다가 누가 먹을 걸 갖다 놓고 우리 애가 이거 먹고 싶다 그랬는데 갔더니 문고리에다가 그거를요 똑같은 원하는 상표 그 회사 거를 갖다가 걸어 놨어요. 애들이요. 야 닭살 오른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삶이지 이것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진짜 안식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평안해. 당연히 평안하지. 물질이 일단 채워지면요. 그리고 차고 넘치게 있으면 기본적인 안정감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도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결핍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러니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일 것뿐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니네가 이렇게 은혜로 살지 않고 이렇게 교만하여 살아간다면 이웃을 지금 이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막 착취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 같이 다 그지로 만들어 버리고 다 포로 민으로 만들어 버리고 다 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 가진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래서 다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서 똑같이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서로 사랑해. 내가 가져왔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포로 민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상황까지 벌어졌으니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있을 때 서로 사랑해라. 뺏기지 말고 적들에게 다 뺏겨버리지 말고 마귀가 다 뺏어가지 않게끔 해라. 그런데 이 백성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왕후라고 잊지 말고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백성들을 돌봐라. 그냥 왕궁에서 부어라 마셔라 잔치 이루고 살아가지 말고 백성이 지금 어렵게 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명품 내가 둘렀다고 교회 올 때 기뻐하지 말고. 이게 누가 옛날에 오래전에 명품백을 줬는데 저는 명품 이름을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부자니까 좋은 걸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명품인데 백 하나가 막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장문의 문자를 기도하고 해서 또 줘도 또 돌려주는 것도 상처받을까 봐 기도를 또 많이 했어요. 받는 거는 쉬운데 돌려주는 건 더 어려워. 또 줬더니 안 받았다고 또 시험 들까 봐. 아니 또 툭하면 시험이야. 정말 툭하면 시험 봤는데 맨날 시험 들었대. 그러니 막 돌려주는 것도 기도 엄청 하고요. 그리고 막 장문을 써가지고 정말 고마운데요 하면서 돌려드렸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요.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장롱 안에 쳐놓고 있어야지. 그분이 시험 들까 봐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다 썩어 문드러질 건데. 그러니 그냥 돈으로 바꿔서 그냥 쓰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드렸어요. 그런데 제 안에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걸 들고 누구 집에 신방 가겠어요. 가난한 집에 신방 가면 이거 팔면은 그 돈을 가지고 좀 도와주는 게 낫지. 그러지 않겠어. 내가 이 백을 하나 주고 제가 목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자랑하러 신방을 가겠어요. 어려운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팔아가지고 그래갖고서는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래서 돌려드렸어요. 이거는 저는 갖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 양심인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족이 많은데 이 백 하나 그거를 몇백짜리를 들고 다니는 게 이게 목사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 정말 술 취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돌려드렸어요. 이러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정말 이웃을 내 가족처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스스로 낮춰라 이 왕들도 관 곧 영광의 면류관 너 그 면류관 왕관 떨어질 날이 있다. 이제 내려와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 당하는 그 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낮추기 위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내 자랑을 없애기 위해서 낮춰라. 스스로 낮춰라. 스스로. 이때가 우리가 가진 자들은 이때 스스로 낮출 때인 줄 믿습니다.
아 고난 오기 전에 낮추세요. 고난 오면 힘들어요. 그러니 19 절에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가 돼요. 북쪽에서 지금 바벨론이 내려오는데 그런데 네겝은 맨 밑에 유다의 맨 밑에 남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맨 밑에까지 이제 다 점령하여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으로 가요. 이단으로. 온전히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잡혀갔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하 25장의 12절에 보면은 다 이제 잡혀갔다. 다 잡혀갔는데 누구만 안 잡혀가냐면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를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다 잡혀가지 않았어요. 이제 하여튼 말씀을 또 읽었어. 그러면요 또 교만하여서 온전히 잡혀간다고 다 잡혀갔다 그랬는데 그들 안 잡혀가고 비천한 자들 남아서 농사짓고 포도원을 돌보게 했는데 다 안 잡혀갔는데 말씀이 맞지가 않습니다. 뭐 또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해요. 이것은 말씀은 맞아요. 온전이라는 것은 교만한 자, 악한 자 이들은 가고 비천한 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비천한 자들 그들은요 오히려 그곳에 남아 있어요. 그곳에 남아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지면서 살았다. 그러니 이 말씀을 봤더니 그 말씀하고 지금하고 좀 상반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고 말씀을 보면 온전히 잡혀갔다.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들, 교만한 자를 보내고 악한 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이 온전히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겸손하게 살아서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은 그 하나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온 한국을 다 팔아서도 그 값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한 거예요. 만왕의 왕 주님 창조주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가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표대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가신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신이 죄도 없으신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러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사오니 십자가를 지고 가족과 이웃이 악을 행할 때 받아낼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부자간에 모녀간에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게 하시고 형제간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받아내신 것처럼 그들의 악을 연약함을 다 받아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 받아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신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받기를 원하는 영광이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오늘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